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장 많이 해도 상관이 없는 단어 하나가 있죠. 어떤 얘기일까요? 그쵸, 감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한 번 하면 안 되는 이번에는 여러분 이 말로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수와 최고의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호랑이를 만난 순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옛적에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있었단다. 산 넘고 물 건너 저 천성을 향해 가던 어느 날 순례자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어. 순간 너무 놀랬지만 순례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순례자가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기도를 끝나고 눈을 들어보니 호랑이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어요. 얘야,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누구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고민하다가 손자가 이런 대답을 내놔요. 당연히 호랑이 기도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시거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축제죠. 그냥 축제가 아니라 감사축제고, 감사를 넘어서 감격축제고, 감격을 넘어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축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하반기 동안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아멘?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에 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 상반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의미가 너무 선명해지는데,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위하여 잔치를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라는 표현은요, 잔치를 벌인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분이라는 단어는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여러분, 오늘 잔치를 벌린 이유가 뭘까요? 또 잔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잔치의 목적이 뭐였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이셨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도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냐? 사실 요한은요, 오늘 본문 앞과 오늘 본문 뒤에 일부러 잔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배치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선 11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시기와 음모와 거짓을 꾸미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요한은 왜 음모와 위기 사이에
이 잔치라는 것을 배치하고 있는 것일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잔치와 축제를 왜 굳이 험악한 분위기, 이 정 한가운데 위치시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잔치할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 바로 그거죠. 시기와 음모와 거짓을 판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위기와 위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잔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축제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잔치, 이 본문의 축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산신앙이 아니라 감사신앙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감사신앙은 기뻐하시지만 계산하는 신앙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 계산에 상당히 집착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계산하기 참 좋아하거든요.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그래서 수지 타산,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따져보는 것, 그게 우리는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우리는 수많은 계산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계산했을 것이고,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계산하셨을 것이고, 심지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 추수감사 헌금은 얼마를 해야 적당할지 나름 계산하면서 아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 가족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이 잔치는요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잔치였어요.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러분, 한번 잔치를 상상해 보자고요. 전체 잔치를 주관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었을까요? 마르다의 역할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마르다가 이 세 남매 중에 일을 제일 잘하거든요. 누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집에 모셨을 때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얼마나 일손이 빠른지, 누가복음 10장 40절 상반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마르다는 너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어떤 일을 주어주든지 그 일을 척척척 잘 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르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는 늘 항상 일이 먼저였고 섬김이 먼저였고 봉사가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주도적으로 이 잔치도 준비를 잘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었을까요? 나사로의 역할이었어요. 나사로는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오는 손님들마다 다 맞이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어떤 음성을 듣게 되어서 이렇게 죽음에서 자유케 됐는지 간증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면서 손님 관련된 일을 잘 감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빠졌죠.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마르다가 등장을 했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나사로가 등장했는데 여기에 누구만 빠져 있어요? 마리아만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마리아가요 오늘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없던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됐는데 그게 바로 그때라는 표현이에요. 이 그때가 뭐냐? 다들 잔치에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고 있던 바로 그때죠. 그때 지금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던 마리아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역할이 주어져 있었지만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목적이 뭐였어요? 나드 한 근, 즉 값비싼 향유 300g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쭉 상상해 보세요.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있어요. 나사로도 열심히 손님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들의 섬김 속에서 잔치는 한참 무르익었을 것이고 그 잔치에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을 해서 그 등장한 마리아의 행동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멍하니 예수님과 마리아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모든 시간이 멈추고 모든 행동이 멈춰 있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는데 잔치에 더 채워져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의 이 섬김 속에서 웃고 즐기며 먹고 마시느라 전혀 부족함을 못 느꼈는데 마리아의 이 행동, 마리아의 이 등장이 지금까지 전혀 부족하지 않던 잔치에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었음을 깨닫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과연 잔치에 부족했던 게 뭘까요? 뭐가 빠졌기에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빠진 유일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의 향기였던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잔치는요, 하나의 목적 때문에 주어져 있는 잔치였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감사였거든요.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그게 이 잔치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거죠.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서 서서히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의 분위기와 마음만 남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왜 여기에 와 있고 와서는 또 왜 잔치를 하고 있는지, 뭘 진짜 감사해야 되는지 다 잃어버린 채 잔치와 그 분위기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더라는 거죠. 그게 마르다의 음식 준비였고 그게 나사로의 손님 맞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잔치에 있어야 될 감사인데 그 감사가 빠지자 그 감사의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했죠. 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의 말인데, 근데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잔치는 누구에 대한 감사의 잔치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잔치, 그게 주 목적이었어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잔치의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뭘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누구만 받으시고 누구만 만족하면 이 잔치는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받으시면, 예수님이 만족하시면 그것으로 잔치의 목적은 성취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만족하셨는데, 예수님은 받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항변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비싼 것을 이런 일에 낭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계산하면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이 계산의 모습이 결국 감사의 잔치, 감사의 축제를 망가뜨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절대 계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가, 내 삶에 어떤 복이 임했는가, 내 가정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좋았는가, 내 삶을 조금 더 풍족해졌는가,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 때문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목적이 사라지면 모두 사라지는 줄 아세요? 감사도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목적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목적과 상관없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생겼을 때 더 진실한 감사를 하게 되고 더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리아로 인해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이 집의 모습처럼 우리가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감사가 교회와 가정과 내 인생을 향기로 가득 채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거기까지 가는 감사인 거죠. 일전에요, 우리 교회에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오셨어요. 기억나세요? 간증과 찬양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셨는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많은 곡들, 많은 메시지 중에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어떤 곡을 작곡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한번 세어봤대요,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도 은혜였고 저것도 은혜였고 이것도 은혜였고 쭉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지금 그거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마음의 진심 어린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올려드리는 게 참된 감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비록 은혜가 아닌 것, 은혜인 것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올려드리는 그 감사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떠오른 한 단어,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였다라는 거죠. 조건적 감사에서 분명히 시작된 찬양이었어요. 근데 조건이 아니라 감사에서 다시 찬양하면서 그 얻어낸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은혜라는 찬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을 경험하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를 받지만 수많은 인생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뭐였어요?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조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 진실한 찬양이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 기쁨의 잔치를 오늘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 따지고 계산하는 계산기 신앙을 다 버리시고 다음 없는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할 줄 아는 감사 신앙이 되어서 감사 향기 가득 채우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즉흥적인 감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감사를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준비된 감사. 자, 여러분, 즉흥적인 감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또 준비된 감사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즉흥적인 감사라는 것은요, 감정에 의존한 감사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표면적인 감사이고요, 입술로만 하는 가벼운 감사에 불과한 거죠. 반면에 준비된 감사라는 게 뭐냐? 준비된 감사는요, 마음과 중심의 감사를 의미하는 거죠. 영혼의 진심을 담은 영적인 감사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올려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의 감사는요, 여러분 즉흥적인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준비된 감사였을까요? 감정적이고 표면적인 가벼운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마음과 중심을 담은 영적인 감사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당연히 준비된 감사죠. 마음과 중심을 담은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게 바로 마리아였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세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순전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순전하다라는 것은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진품이라는 거죠.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지극히 비싼 이 향유, 믿을만하고 진품인 값비싼 이 향유를 누구에게만 사용했느냐? 아주 귀한 은인이거나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향유의 용도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되는데,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향유를 단지 은인이거나 귀한 손님에게 사용한 게 아니라 귀한 사람의 장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이 향유는 지금 누구의 몸에 발라져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구예요?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 죽어서 가족의 슬픔이 되어야 할 사람 누구예요? 오랍이죠. 그의 오랍이 나사로의 몸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죠. 나사로의 죽은 몸에 그 향유가 발라져야 하고, 기쁨의 축제의 즐거움의 잔치가 아니라 오늘 그들은 슬픈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잔치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갑자기 그 잔치에 등장해서는 향유 300g,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을 통째로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잔치의 자리에 누가 살아서 함께하고 있는 게 기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함께하고 있는 게 기쁜 거죠. 죽었어야 될 나사로가 살아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죠. 분명히 무덤에 있어야 할 오랍이었고, 분명히 잔치가 아니라 슬픔과 위로의 잔치가 위로의 순간이 되어야 했는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죽음과 슬픔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부어야 했던 이 향유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아니 도저히 살 방법이 없는 죄인인데 나사로가 있어야 될 그 어둠 가득한 무덤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죽음의 저주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무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에 사역을 할 때에 교회와 그 집사님의 집의 거리는 200m밖에 되지 않았어요. 언덕만 조금 내려오면 한 1, 2분이면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이 집사님은 1시간이 걸려서 걸어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건강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아내가 삼풍백화점 사고로 인해서 소천하셨고 시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반순불구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1시간 동안 걸어서 200m를 왔어요. 비가 오건 눈이 오든 햇빛이 막 내려지든 항상 1시간 동안 걸어서 뚜벅뚜벅도 아니고 절뚝절뚝해서 그 자리까지 오시는데, 교회 오면 늘 이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3층이 본당인데 1층에 3층까지 늘 계단으로 걸어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분은 3층까지 늘 계단을 올라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왜 계단만 이용하시는 겁니까?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지 왜 힘들게 계단을 이용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감사한지, 그래서 계단 하나하나를 오를 때마다 그 마음으로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제 안에 울림이 되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지금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추수감사주일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의 감사를 가득 담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뭐 대단한 감사, 어떤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의 감사, 그 고백의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올려드리는 온전한 감사, 그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사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가장 값지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놀라운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 담긴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무덤까지 들어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주여, 이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감사가, 순전한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감사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